비록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슬픔 당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감사한 자들에게는 더 큰 놀라운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단순히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개혁하는 것, 곧 나의 삶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오실 그 재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회심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회심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천국문의 첫 발걸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례자 요한은 여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드디어 모여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지요.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온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온 무리들입니다. 허투루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뒤돌아서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례자 요한에게 여쭙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거야.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고 과중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 세례 요한의 대답은 참으로 거창하지도 않아 보였고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타국에 본인의 질병을 고치고자 나아갔었지요. 그 타국에 나아가면서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까요? 그 나아만 장군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만 장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올라오십시오라고. 이처럼 세례 요한도 그 무리들에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대답했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한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였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겨우 그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성경 말씀의 맥락은 이것입니다. 먼저 옷 2벌 있는 자라는 표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누구나 옷 2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극도로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누구나 상비 옷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옷 2벌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은 함축적인 의미로서 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옷을 나눠주는 것,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일반적인 행동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일반적인 행동입니까? 내가 아끼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이 특별한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 자들, 곧 회심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옷 2벌 있는 자가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회심하라, 회개하라. 그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나눠줄 수 있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개인적인 회심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 내 주변 모든 환경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리들이 여쭤보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그룹들이 나타나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들이 등장하지요. 세리, 이 세리들은 누구입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는커녕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세금 외에 더 많은 착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의 배경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이렇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착복하고 착취했던 그 이유는 이들을 임명한 로마 당국에서 세리들의 급료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세리들 또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더 과도하게 부과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로는 이와 같은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 너도 힘들어라. 하지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적인 논리는 거짓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당신도 조금 더 힘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착복된 돈을 통해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불결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임금이었기 때문이고 부정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리라는 직업군 자체는 오용과 부정직에 노출된 직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들에게 그 직업을 바꿔라, 너희들 그 악한 세리의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거두지 말라, 곧 너희의 세례의 직분을 유지하되 그 직분을 통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직업들, 나의 삶의 터전들, 나의 모든 일거리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세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주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사람을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누구를 만나 변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당시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당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무리는 군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병정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나왔던 그 세리들을 돕는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세리를 보는 시선과 똑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지요. 근데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는 강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탈은 무엇입니까? 강탈한다라는 것은 폭력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군인들은 본인들의 지위와 그 힘과 권위를 악용하여서 이렇게 쉽게 강탈을 하며 어려운 유대인들을 착복하고 착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강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손쉬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 또한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들의 직위를 통해 수많은 고발 사건을 다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거짓으로 고발하고 착복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출 것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군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탈하지 말 것과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나 손쉽고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손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 군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급료, 군인들이 일하면서 받는 그 모든 재화의 원인과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것, 곧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군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군인들을 향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만족함을 통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였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회심하라, 변화를 받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건대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들의 모습이 흡사 누구와 많이 닮았습니까? 외람된 질문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는커녕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회심을 경험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요. 바라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도 받으시고 회심도 하시고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찬양이 끝난 후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리도 있을 것이고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무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2월 한 달을, 2023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 이 모든 모습들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